에스더 9장 1절에서 16절 말씀.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매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에 도성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은혜로 철저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사실 굉장히 막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막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삶의 모든 시간, 모든 순간 적용해 가며 말씀 속에서 그 뜻을, 말씀 속에서 그 답을, 말씀 속에서 길을 발견해 나가는 삶입니다. 이 시간이 그런 시간으로 되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승리보다 더 중요한 승리 다음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과 내일 두 번 동일한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많은 스포츠인들이나 유명인들이 정상에 서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정상에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은 단 한 번의 정상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정상을 계속해서 유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차이가 무엇일까요? 단 한 번의 정상으로 끝나는 사람과 그 정상을 유지해 나가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정상의 순간보다 정상 다음의 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어떻게 결정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정상에 올랐지만 그 정상을 즐기는 것으로 끝나겠느냐, 혹은 그 정상을 다음을 준비하는 것으로 나아가겠느냐. 그런데 이것이 우리 영적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 믿음의 삶에 영적 전쟁의 승리, 한 번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의 승리가 아닌 계속된 승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그 승리가 우리 삶의
그 승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승리 이유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승리보다 더 중요한 승리, 그 다음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함께 묵상하고 우리 삶에서 영적 승리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어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승리보다 더 중요한 승리 다음, 조금 길긴 하지만요,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천천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대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랬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르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들을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무를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시작은요, 아달월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이 시행되게 된 날이라고 시작됩니다. 그럼 이 날은 시행된 왕의 어명은 어떤 어명입니까? 이 어명은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날, 자신이 제비 뽑아서 결정한 바로 그날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는 날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날로 바뀌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3절 말씀에서는 각 지방의 관리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유다인들을 돕고 또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점점 존귀하게 되면서 모르드게의 명성이 전국에 퍼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바로 그날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으로 그대로 한다면 바로 승리한 그날이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삶에요, 이런 승리가 날마다 경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는 그 날이 다시 세워지는 날로,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날이 다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날로 바뀌는 승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 승리는 에스더 혹은 모르드게로부터 시작된 승리가 아닙니다. 이 승리는 에스더에 전혀 드러나지 않고 보이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승리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에스더를 묵상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숨어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눈물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나 칼빈과 같은 사람들은 에스더나 아고서 같은 성경책은 하나님의 이름이 전혀 등장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일반 역사 혹은 일반 세상 사람들의 사랑에 관한 책이라 하여서 에스더와 아가서를 전혀 강의하지 않거나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보이면 믿고 들리면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따라가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께서는 일식이라는 것을 혹시 아시는지요? 달이 해를 가리는 현상이 있지요. 과거 사람들은 달이 해를 가리는 이 단순한 원리를 이해하지 못해서 해가 사라지면 온갖 재앙과 심판이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에 쌓여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나 곧 다시 해가 나타나면 자신들의 제사를 신이 들었다고 생각했다고 하지요.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신이 그들의 제사를 들은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 달이 사라지면서 해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달이 해를 가린다고 해서 해가 사라진 것이 아닌 듯이 우리 삶에도 어떤 문제가 하나님을 가리고 어떤 아픔이 하나님을 숨긴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은 늘 그 자리, 그곳에 함께 계시고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요, 영화로 만든다면 굉장히 멋있는 장면이 될 것 같습니다. 드디어 역전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 나무에 하만과 하만의 아들이 매달리게 되었고, 유대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은 오히려 유대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승리했습니다. 완전히 승리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승리했으니 뭘 하면 될까요? 이제 완벽하게 승리를 했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말씀에는 반복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보십시오. 10절과 15절과 16절 말씀에 반복적으로 그들의 재산에는 손대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3번이나 반복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16절밖에 안 되는 짧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짧은 말씀에 그 백성들에게 그들의 재산에는 손대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해 주시며 절대로 그들의 재산에 손대지 말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왜 그들의 재산에 손대지 말라라고 말씀을 이렇게도 여러 번 반복하여 주고 계신 걸까요? 그럼 왜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들어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먼저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면, 그들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모르드게의 조서가 내려진 것을 알면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려고 한 하만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에스더 3장에서 나누었듯이 하만은 아각 사람, 곧 아말렉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또한, 그러니까 지금 이 조서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 또한 아말렉 사람으로 아말렉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우리가 나누었지만 아말렉과 전투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아무것도 취하지 말고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고 완전히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말씀을 들어 알지만 사울왕은 그 전쟁에서 귀한 것, 좋은 것을 가지고 왔고, 왜 그것을 가져왔느냐라고 묻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함이라면서 거짓말로 둘러대게 되었고, 결국 그 사건으로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으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고 합니다. 분명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 그것이 부끄러워서 행구 속에 숨을 정도로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사무엘상 11장에서 암몬 사람과 전쟁을 하게 하셨고, 사울이 엄청난 승리를 하자 사울을 무시하던 사람들이 사울을 무시하던 자가 누구냐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그리고 왕으로 인정받도록 하기 위하여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승리 이후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전쟁에서 하나님 되심을 높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지요.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시지요. 지금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유대 사람들은 승리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앞에서 했던 표현 그대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하셨던 명령을 다시 한번 동일하게 명령합니다. 아니, 사실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사울에게 한 번 했던 그 명령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3번이나 반복되이 보여주며 명령합니다. 절대로 그들의 재산을 취하지 말라. 절대로 그들의 재산을 취하지 말라. 절대로 그들의 재산을 취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쉽게 잃어버리는, 쉽게 왜곡하는, 또 쉽게 불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혹은 사울과 같이 들은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자 자기 마음대로 적용하려고 하는 우리의 악한 본성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동체 여러분, 어쩌면 우리 삶에는 승리는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승리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승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승리보다 중요한 승리 다음은 그 있어야 될 순종은 우리에게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하고 우리가 반응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말씀에서 백성들은 들은 말씀 그대로 순종했고, 그 순종함으로 사울의 불순종으로 완성되지 못한 신명기 25장 말씀, 곧 너희가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순종으로 완성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삶에 승리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승리, 그 다음에 있을 말씀의 성취, 언약의 완성입니다. 이 반대의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사건입니다. 애굽을 승리하고 광야를 승리하고 요단강을 승리하고 왔습니다. 이제 그 땅으로 가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되는데 그 순종을 불순종하였고, 그 결과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약속의 성취, 말씀의 완성은 40년 뒤로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영적 순서를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하신 이후에 순종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주고 싶으신 승리가 아닌 말씀의 완성, 약속의 성취를 우리의 삶에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하기는 우리 삶의 승리를 넘어서 순종을 통한 약속의 성취, 말씀의 완성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는 이렇게 좀 기도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들리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마치 숨어 계시는 것 같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 절대 신뢰를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승리를 내 삶의 목표로 두는 것이 아니라 승리 다음에 순종을 통한 말씀의 완성, 언약의 성취가 내 삶의 모든 자리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하지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주셨던 이 말씀 따라 우리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보여주시고 내 성취가 이렇게 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이 사건, 내 삶을 되며 성부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때때로 하나님, 에스더에서 전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하나님 대신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경험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러할 때 그 숨어 계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를 갖고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승리 다음에 그 승리 다음의 사건, 사울은 승리 이후에 무너졌지만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 이후에 순종함으로 그 승리를 삶으로 가지고 나아가 말씀의 성취가 경험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서도 그 은혜, 승리 이후에 순종 이후에 말씀의 성취가
그대로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바로 그날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말씀에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일하셨지요. 오늘도 우리 삶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일하실 것입니다. 믿고 나아가십시오. 우리 함께 이 시간 선포하고 또 각자의 기도, 또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